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3장 3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우드의 아낫의 아들 삼가리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사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 사사를 쓰셨습니다. 에우 사사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삼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온니엘과 에우과는 좀 다르게 삼갈은 한 줄로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아멘. 달란트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5달란트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5달란트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건강도 아주 좋고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요. 그리고 또 센스도 좋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참 잘하는 많은 능력을 타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IQ가 높다고 하죠.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좋은 많은 성품과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나신 분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2달란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도 있습니다. 애국과 같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요. 언니가 같이 굉장히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으신 분도 있지만 동일하게 쓰임을 크게 받았지만 결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에우스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은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습니다. 다른 사사에 비하면 적은 숫자를 죽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사에 비하면 지경이 작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내놓고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라 임재세계 열방에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많은 큰 목회자도 있죠. 대표적으로 무디 목회자, 목사님, 빌리그램 목사님 대단하시죠. 전 세계적으로 다 아는 목사님이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지만 작은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하시다가 소천하신 귀한 목사님도 계셔요.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나 무디 목사님이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우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교회 목사님, 그분도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한 사사라는 거죠. 동일한 목사님이라는 거죠. 근데 각자의 영역에 따라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쓰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절밖에 없습니다. 삼갈에 관한 말씀은 딱 한 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스스로가 난 약해, 난 삼갈이야,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소막대기밖에 없어.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은 그가 농사꾼이라는 거예요. 배움이 적다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실력도 없다는 겁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소막대기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해? 소막대기 가지고 무슨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그러나 그가 농사꾼이어도 소막대기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도 쓰셔서 사사로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여러분 계획하시고 위대한 일을 실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작은 걸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실 때도 마태복음 말씀 13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씨지만 그 씨가 커져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작은 씨를 보면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작은 씨와 같을 겁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은 다른 모든 씨보다 더 작은 것처럼 옆집 A동에 사는 집보다, 저기 백이동에 사는 집보다, 우리 앞집에 사는 그 집보다 우리 집은 너무 작아, 너무 가난해. 나의 자녀는 바로 그 앞집에 사는 누구누구 자녀보다 훨씬 작아, 너무너무 부족해 라고 느껴져도 믿음의 어머니는, 믿음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하게 쓰실 걸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작은 씨에서 무엇을?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이 여러분 눈에 그려지십니까? 그것이 그려지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부터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무 작은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소막대기인데 난 배움이 너무 없어. 난 인격도 부족해. 물질도 없어. 건강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삼가를 쓰신 주님께서 여러분도 쓰십니다. 그러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입니다. 여러분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에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셨던 많은 인물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예표하면서 통로가 되었던 위대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분은 다윗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아브람을 믿음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랑, 은혜의 상징, 아브람의 믿음의 상징이라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인물이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럼 다윗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는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로부터도 다윗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외모가 부족하게 느꼈는지, 아니면 정말 너무 기술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의 첫째 형 엘리압을 보고, 와, 바로 저 사람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도 중심을 봅시다. 우리도 외모만 보지 말고 중심을 봅시다. 우리도 더 순수해집시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말씀을 깨워지지 않냐면 어느 순간 우리도 appearance, 외모만 봅니다. 그리고 자꾸 외모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외모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좋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삼갈과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 갖고 있는 건 소막대기, 그는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 다시 묻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누구 없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했죠. 다윗은 아니겠지.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다윗이 왔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은 외모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이 아름답다의 원어로 가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무엇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기 좋았을까? 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좋게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골리앗의 사건을 보면 알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신이 약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약함이 역전됨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무 약하지만, 나는 비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은 난 나아가노라. 여러분이 현실을 분석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분석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약함을, 여러분 자녀의 약함을
어떤 여러분의 사업적인 약함을 분석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약함을 분석만 하지 마시고 그 약한 자를 들어 쓰시면은 강하게 되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낱낱이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약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이런 약한 점이 있습니다. 낱낱이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저는 45절의 말씀을 읽을 때 너는 나는이 참 여러분 스트롱 포인트, 굉장히 강한 이 단어로 저에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는, 너의 인생은 칼과 창과 단창 인생이지, 그런 나의 인생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인생이야. 세상 사람들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세울 것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인생이지만 나는, 나 그리스도인은, 나 누구누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이 예수 이름 안에서 강함을 알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거랄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었을 때 여러분 강구를 이룬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사업장에 심어 놓고 일터에 심어 놓으셨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어딘가 여러분 지금 살고 있죠. 심어 놓은 하나님께 심은 가지입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이미 미래 완료형이죠. 주님께서 심으셨고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 또한도 지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양은 좀 다릅니다. 에우스를 통해서 받았던 영광이 있고 온니엘을 통해서 받았던 영광이 있고 오늘 여러분 삼가를 통해서 받았던 영광이 있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가 전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성도님도 계시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심은 가지는 반드시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영광만 드러내면 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22절에 약속을 합니다. 그 작은 자가, 이 시간 나는 작은 자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 가정은, 나의 자녀는, 내 인생은 너무너무 작습니다 하신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그럼 그 때가 될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믿음 갖고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다시 한번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다시 기도하리라는 열정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는 삼갈보다 더 연약한 가정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주님 우로부터 채우면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해야 주십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요,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아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자그마한 변화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그마한 변화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쁘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소리가 좀 들려요. 그래? 전보다 아주 조금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꾸 그 조금 더라고 하지 말고 들리면 그것을 엘리야처럼 작은 구름도 소낙비가 쏟아진 것처럼 기대하며 갔던 것처럼 나의 자그마한 변화들,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기도 응답을 크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 자그만 조그만 구름 조각을 보면서 와, 소나기가 내려올 테니까 당신은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급히 폭우가 쏟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엘리야처럼 우리가 조그만 변화, 자그만 것도 감사하면서 반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감사로 살았던 분이 계시죠. 바로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 천재 주관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정도는 무슨 물고기 2마리, 나는 바다를 만든 사람이야, 바다를 만든 나야 라고 하면서 가볍게 치부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그분께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감사를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과 보고 우리가 또 이어가기 원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바로 우리가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감사하지를 못해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그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이양되었었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작은 것도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가면, 그 작은 것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쌓인 가정, 기도가 쌓인 인생, 반드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요. 주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는 감사기도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감사기도 했다는 겁니다.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도 만들 수 있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분께서 어린아이가 쪼물쪼물 만지고 있었던 그 조그만 떡 5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었을 때 20절 말씀해 보니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인생이 풍성해지기 원합니까? 나의 가정이 삼갈과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소막대기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소막대기에 감사하고, 내가 삼갈 같고 내 자녀가 농사꾼이라는 것을 어떤 직업의 높고 낮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성경에서 소막대기 또한 이 부분은 이렇게 연약한 자였다, 이렇게 좀 귀 여기지 받지 않은 자였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가정이 정말 귀 여기지 않을 정도로 전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보리떡 5개가 무슨 존경을 받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대단하게 큰 좋은 거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감사했었을 때
다 배불리 먹고 먹은 사람 5,000명이나 되었더라. 삶이 풍성해지기 원합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삶이 풍성해지기 원합니까? 좋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니 에호두에는 아나스 아들 삼갈이 있어 서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고 아멘. 그도 이스라엘 권하였더라. 아멘. 내가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의 자녀야. 너도 나의 종이야. 너도 나의 영광에서 쓰임받던 사사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날 어떤 직책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심바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심바 되는 인생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 분의 연약한 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드보라란 여인입니다. 지금은 여인의 어떤 인권이 또 여인의 위치가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그 당시는 여성에게는 인권 자체가 없었어요. 여성은 계수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성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가를 쓰신 것처럼 여성인 드보라를 쓰셔요. 근데 드보라를 어떤 위치까지 높이시는가? 재판하는 위치까지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성들이 그 사회에서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대단한 위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쓰십니다.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시고자 작정하면 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시고자 작정하면 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 다음 달에 주님께 쓰임받기를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굉장히 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면 더 큰 걸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감당하기가 받아들이기는 불편한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 예수를 믿는 자는 나 예수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게 성경이에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 12절 말씀에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고 나는 예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주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지금 하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영혼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절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직분자님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셔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봉사하고 전도하고 난 사역을 하고 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못하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모든 사역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모든 사역에 앞서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기도 시간을 줄이시면 안 돼요.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자가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나 예수 믿지 않고 내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나에게 기도하지도 않고 나 예수가 하는 일, 사랑, 또 용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 땅에 삶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든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삶 속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셔야지만 예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구를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 행하리라. 아멘. 14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나도 드보라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여 주십니다. 부족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우와, 삼가를 쓰시는 것도 신기한데 두보를 쓰시는 게 더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라고 했습니다. 에웃이 살아있을 때 80년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에웃이 죽자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다시 재범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에게 팔아버립니다. 넘깁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합니다. 야빈 왕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야빈 왕이 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여호와께서 3절 말씀에 보니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면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넘어졌어도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믿음이 충만해야지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불순종하였어도 그래도 살려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드보라를 준비해 놨어요. 항상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안지를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문제를 아뢰십시오. 문제를 아뢰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 드보라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아우, 여자요? 아, 드보라 선지자요? 보내주시려면 애국 같은 사람, 온일 같은 사람 보내주셔야죠. 이렇게 연약한 자를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주신 모든 것은 최고로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기뻐하십시오. 무조건 여러분들은 감사 기뻐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곤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성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 연령대 따지지 않고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리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별, 나이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남은 생에 몇 년 남으셨습니까? 정말 능력 있게 드보라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드보라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해야 될 능력은 드보라와 같이 주님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남성을 포함해서 여성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누가 붙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붙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별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주께 붙들리게 되면 리더십이 탁월해져요. 주께 붙들리게 되면요, 말에 권세가 나옵니다. 이제 믿고 주님 나에게도 드보라 같은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매일매일 드보라처럼 어떤 순간에도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말씀 하나 붙잡고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놀랍게 역사가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7절 말씀에 보니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주님만 여호와인 줄 아십시오. 그런 자에게 지금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7절을 면밀히 읽고 이런 자에게 28절 29절에 축복이 옵니다. 드보라 같은 복을 받기 원한다면 2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아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포함이 안 되신 분이 있습니까? 다 포함되죠. 자녀들 다 포함되죠. 아니 목사님, 전 자녀도 아니고 저는 젊은이도 아닌데요. 그럼 늙은이겠죠. 젊은이 아니면 늙은이 아니겠습니까? 다 포함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늙은이 아니에요. 그럼 젊은이시겠죠.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녀는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꿈꾸는 대로 됩니다. 이상 비전대로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 아니신 분은 여자시겠고 여자 아니신 분은 남자죠.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부시는 손 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주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줘서 오늘 드볼에게 하나님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지금은 여성이 재판도 하고 여성이 검사도 하고 재판관도 되고 여성이 많은 리더 위치에 있지만 그 당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요 절대 쓰임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조건의 삶도 하나님은 쓰셔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쿵 와닿아서 주여 나도 써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뜨겁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도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아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어떤 분은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대요. 왜요? 27절과 28절은 저의 세트예요. 저는 이게 다 딱 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미련하고 약하고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근데 자꾸 택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는 택한다는 단어가 들어온대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자꾸 택하신대요. 나를 택하신대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택하십니다. 그 왜 주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를 쓰신 줄 아십니까? 29절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어떤 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여선자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여러분 재판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권위를 줬더니 그 권위에 모든 사람 순복하였더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주고 자녀들은 여러분 말에 순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도 권위 뿔을 높여주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순복하였더라. 참 귀합니다.
그러면서 드보라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레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다볼산으로 가라. 그때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장관 있던 시스라를 넘겨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살 드보라에게 말씀을 자꾸 주세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오늘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에게 멋지게 믿음을 선포하셨으니까 넌 잘 될 거야. 하나님 널 쓰셔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축복. 내가 믿음을 선포했을 때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 내가 믿음을 선포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는 축복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이 선포한 그대로 돼요. 이 여인이 선포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가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느니라.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때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엘이란 여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을 때요? 우리 모두에게 다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됐지만 내가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기적은 일어나지만 기적의 주인공은 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기적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누가 누구 짝을 맺어주려고 합니다. 지금도 누구 가정에게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부하면 축복은 임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은 임하지 않아요. 축복을 원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축복을 원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 형통과 축복의 삶은 순종할 때예요. 모두 다 동일하게 축복받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떤 가정 축복이 쏟아지죠? 어떤 가정 축복을 좀 못 받죠? 특별히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면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축복이 쏟아지겠죠. 그러나 축복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불순종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축복과 형통은 순종입니다. 오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거부하잖아요. 나는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여인에게 넘기십니다. 내가 거부하면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내가 거부하면 그 축복은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축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유로 축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부정적으로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로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락을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멘.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그런 자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 의인이다. 그런 사람을 의로 여기십니다. 믿는 사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줄 아십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 굳게 믿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의인이라 칭하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시며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삼가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보라는 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을 때 너무 위대하게 쓰셨던 것처럼 약한 자를 쓰십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연필입니다. 나는 몽당 연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연필, 그것이 바로 나이다. 하나님은 작은 몽당 연필로도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몽당 연필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꾸고 남종 여종에게 주의 영을 보셨다는 믿음을 갖고 젊은이 늙은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셨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